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나이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서 의지하며 붙잡고 살았던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성수기도 가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어라. 밤이나 낮에나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 예배를 즐겨하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반복하여 죄를 짓는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형제를 실족히 하고 무시하며 분을 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음행을 품었습니다. 탐욕을 부리고 교만하였습니다. 남을 비방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아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의롭고 정직하게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로 세워가는 데 일익을 감당해야 할 목회자와 믿는 저희들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의로운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신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신한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목표한 일들이 각 부서에서 세운 모든 사역들이 주님 뜻 아래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봉사자들과 사역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100주년을 맞아 더불어 함께 리백이라는 주제 아래 해방되고 회복되고 갱신하고 화해하여 재시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신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자 여러 부서와 기관에서 단계별로 풍성한 삶으로 우초돼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등을 제자 훈련이 이어지고 있사오니 이 계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온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다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과 무거운 짐을 진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강경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남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을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서 우리도 함께 만나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짐으로 우리가 다시 담대하게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위로 좋은 만남과 좋은 사랑과 좋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여정 속에 이제 로마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하기까지 멜리데 섬에서 이 여정 거의 막바지 여정 속에서 바울이 예기치 않았던 만남들, 좋은 사람들, 이미 예비해 놓으신 복음의 사람들, 여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내가 전도하지 않았고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고 내가 양육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담대함을 얻어서 또 그 사람들이 마지막 항구에서 로마 시까지 가는 이 구간을 같이 걸으며 길봇이 되어주고 길잡이가 되어줘서 바울이 이 로마시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도 바울의 이런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의 축복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구해야죠. 하나님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동시에 좋은 만남의 축복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만 좋은 사람 만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누군가도, 그 사람들도 나를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났다,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 우리가 그런 상호적인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권면과 설교를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만남의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바울의 여정이 늘 그렇듯이 이제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었는데, 로마에 입성하자마자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 바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을 아주 24시간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죄인 신분으로 자유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다른 죄수들에 비해서는 손발이 묶여져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마도 이런 상황은 가택 연금 상황이지 않았을까. 더 성경에는 바울이 쇠사슬에 묶였는지 쇠고랑을 찼는지 가택 연금인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추정하기는 가택 연금 상태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 바울이 매인 상황, 이 상황을 보면 사실 바울이 억울할 법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가택 연금상 같은 이 24시간 감시를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는 그 유대인들과 더불어 나누는 대화 중에 바울의 심정이 조금 비추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요, 17절에 사흘 후에 이렇게 이제 로마에 들어와서 이 가택 연금 상황, 자신을 지키는 병사가 24시간 지키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상황이었는데, 사흘이 지나서 바울은 유대의 높은 사람들, 이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청하여서
바울이 그들과 얘기를 나눕니다.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내가 예루살렘에서 죄인 신분이 되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고 신문을 했는데, 재판을 했는데, 적어도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로마인, 로마 총독들은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대로 놔주려고 했는데,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동족 유대인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이 표현을 놓고 볼 때, 아니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내 친척이, 아니 남도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이런 마음, 감정 상태를 우리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억울하죠. 억울한 마음.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억울하게 갇히게 된 거죠. 억울하게 매이게 된 거죠. 억울하게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로 오는 이 여정 가운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죽을 뻔도 하고 배가 파선하고 막 망망대해에서 이리저리 나부끼는 바람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을까,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을까, 이런 이 방황을 할 때도 있었고,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바울 안에는 참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야, 유대인들, 내 동족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법도 하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메인 상태는 우리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면 바울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도 메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사회적 편견과 비난,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여러 사건 사고들, 또 이 국가적 상황들, 국가의 위기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처한 이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매였을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도 여러 가지에 매일 수 있으나, 매인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 자유할 수 있는 이유, 자유함으로 또 누리고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째, 우리가 매여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여 있는 사람들의 편견과 비난, 개인적인 형편, 사정,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 억압된 현실과 억울한 일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사정, 집안 형편,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죠. 내 능력의 부재, 내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 낮은 자존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매여서 우리가 부자유할 때가 많습니다.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지금 부자유하죠. 그건 사실입니다. 이 부자유함 속에서 바울이 자유하기를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부자유한 메인 이 상황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때문이다. 사실 분석은 다 했어요. 사실이 그게 맞아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공연히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지요.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인데요. 근데 그 얽어매는 그 상황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얽어매는 상황에 얽혀 있는 거, 거기에 집착하는 거,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그냥 멱살을 잡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둘이 막 싸웁니다. 놔, 안 놔? 놔, 놔라고.
근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낳습니다. 노라니까. 낳았잖아. 낳았어요, 상대방이. 낳았는데 계속 붙들고 있어요.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누가 안 놓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낳았다니까. 그런데 계속 붙들고 있다 보니까 먼저 놓은 사람이 또 억울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붙잡아요. 다시. 그래서 다시 또 붙잡은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이 너 낳았어 하고 내가 낳았는데 상대방이 또 붙잡네. 그러니까 또 잡아요. 그래서 물고 물리다가 몇 시간째 계속 씨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씨름하는 상황이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를 붙잡죠. 우리 발목을 잡죠. 마음을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진짜 그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놓지 못하고 계속 문제에 집착한 우리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제가 직접 깨달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는 원래 다수의 종교는 다수파의 종교는 불교이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네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네 가지 진리. 이것을 사성제라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이 사성제, 네 개의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네 개의 진리가 있는데 이것은 고타마 시타르타, 본명이에요. 우리가 흔히 부처님, 석가모니의 본명. 근데 이분이 이 네 가지 진리를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닫고 나서 이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설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왜 부처님이라고 하느냐?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부처, 이 말인즉슨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네 가지 진리를 붙들고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하게 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름하여 무슨 뜻이라고요? 깨달은 자, 깨달은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는 네 가지 진리.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부처가 되어서 깨달은 자가 되어서 깨달은 진리 네 가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설교 시간에 교회 안에서 뭐 부처님 얘기를 하느냐? 아니, 이 안에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이 겪는 보편적인 지혜의 한 토막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이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첫째,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게 이 첫 번째 깨달은 진리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게 다 고통이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태어날 때도 앙앙 울면서 태어나고 죽을 때는 또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가 죽고 곁에 사람들이 또 슬피 울고 이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 다 고통이지 않느냐.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성제, 고통이라는 진리, 인생은 고통이다. 고성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제,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집성제라고 합니다. 집성제는 뭐냐?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그 근원적인 이유가 집착과 욕망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집착 때문에. 그래서 집성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런 집착과 욕망을 멸할 수 있다,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고 멸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팔정도라고 합니다. 팔정도. 그 팔정도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정진, 정념, 정정. 세셨어요? 8개인 거. 마지막은 정준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이미 8개 다 말했어요. 9번째 거는 가짜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수행 정진하고 노력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은 누구나 다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 도성제. 그래서 이름하여 고성제, 집성제, 그 다음에 멸성제, 도성제에서 고집멸도라는 사성제, 이것을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닫고 이것을 전하기 시작한 게 바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도 인생의 본질을 깨닫긴 했었습니다. 본질을.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 다음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석가모니는, 부처는 이렇게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견, 정어, 정진, 정정, 정업, 정명, 이렇게 8가지의 바르게 보고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정진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불교의 특성이에요. 불교의 특성.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라고요? 내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근데 내가 하다가 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 사실은 못 벗어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걸 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못한다. 그 무거운 짐을 네가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려고 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집착, 얽매이기 쉬운 죄, 또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여러 상황들, 아픔, 상처, 고통들, 왜 다 지려고 하느냐?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불교하고 조금 다릅니다. 불교에도 한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의 한 자락들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도 진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나를 바라보면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나를 바라보면, 나를 의지하면, 나를 믿으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까? 즉,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을 갑자기 해결해 주셔서 부자 되게 하신답니까? 우리의 실패를 다 성공으로 바꾸신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수 믿어도 몸이 여전히 아프고, 예수 믿어도 우리의 실패가 여전히 실패 속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장애가 있다면 장애가 그대로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연약함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가르치시냐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장애를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지고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의 지금 갇힌 자 되고 매인자가 되었습니다. 부자유한 상황입니다.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를 풀어주십니까? 자유케 해주십니까? 아유, 억울하겠네. 억울함을 없애주십니까? 아니요. 억울함 그대로 있고요. 지금 24시간 감시를 받는 갇힌 자 상태에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갇힌 자 상태에도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라고 그가 이미 다짐하였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가 매여 있는 이 문제들, 상황들, 거기에 너무 시선 두고 마음 두고 집착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안고 수용하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갇힌 자 되었다고. 내가 억울하게 로마 사람들을 오히려 놔주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요. 사실에 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그러나 그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능과 불능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갇혀 있지만 그가 복음 증거 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못 가르쳤습니까? 그가 부활의 증언자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있는 억울함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나쁜 내 동족들 너무너무 나쁘다, 그 미움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그의 심령은,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복음의 종 노릇을 했습니다. 복음은 그로 하여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저것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에 집착함으로 그 문제가 발목 잡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버리는, 진짜 감옥을 살아가 버리는, 그래서 무능하고 불능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열매도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씨앗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므로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만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복숭아 열매, 복숭아 아시죠? 복숭아 안에는 씨앗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죠. 예, 2개, 3개 있다는 분들은 복숭아 안 드셔본 분들이에요. 복숭아 안에는 씨앗이 1개 있어요.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복숭아 안에는 씨앗이 커도, 우리가 복숭아 씨는 되게 크잖아요. 커도 이럴 때는 더럽게 크네, 이렇게 말을 하죠. 진짜 커요. 복숭아 씨앗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질문, 그런데 그 씨앗 안에는 몇 개의 복숭아가 있습니까? 그 씨앗 안에는요, 하나의 복숭아 안에는 씨앗 1개가 있는데 그 씨앗 1개 안에는 몇 개의 복숭아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씨앗 안에는 얼마나 많은, 셀 수 없을 정도의 복숭아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러 메인바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저마다의 고통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 낚시케 하는 일들, 문제들, 고통들, 근데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고 우리 안에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 그 안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앤이라는 이 CCM 가수가 약속의 찬양이라는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뿌리 속에 꽃이 있고 씨앗 속에 나무가, 누에 고치 알죠? 고치 속에 숨은 약속이 있는데 나비가 날아오른다. 춥고 서러운 겨울 지나 다가올 봄이
그 춥고 서러운 겨울 안에 있다. 때가 오기 전에,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느낄 수 없고 잘 모르지만 때가 오기 전에 분명한 비밀이 있으니 오직 우리 주께서 아신다. 여러분, 우리는 못 보고 우리는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메인바된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뿌리만 보면 이 뿌리에 이거 다 뭐했어, 이거 안 보여요. 열매가 안 보입니다. 꽃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살아 있으니 거기에서 꽃이 피고, 씨앗 속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당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 속에 수없이 많은 열매를 잉태하고 있으니, 춥고 서러운 겨울을 보면 우리는 아이고 언제 봄이 오르나, 당장은 봄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고 봄이 오게 되어 있고, 꽃이, 여러분 그 누에 꽃이 안에 그 뭐가 있으려나 하지만 그 꽃이 껍데기를 깨고 나와서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는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소망 중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메인바 중에서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유대인들을 청하여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가 증언하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해하리 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이 메인바, 매여 있는 상황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전합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메인바 된 이유도 그렇고 메인바 된 상황에서도 그렇고 뭘 전하고 나눕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형제들아, 유대인들아, 우리 모든 유대인들은 붙들고 있는 소망이 있지 않았느냐? 그 소망이 뭐냐?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메인바 되었지만, 이 메인바 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메인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소망, 참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의 능력이 되는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을 내가 확실하게 전하니 이것을 들으라. 여러분, 복음 전도자, 복음 전파자의 능력은 그의 메인바된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탁월한 복음 전파자로서, 전도자로서의 능력이 그에게서 발휘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깃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인생의 메인바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깃들고 자유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이런 가운데서도 사명자가 됩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메인바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명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감당하는 바가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8절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문제에 집착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도 쓰러지고자 하는,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내려놓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수행정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득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내가 풀려고 하는 마음, 집착 내려놓습니다. 그분께서 짊어져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그 다음 절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라. 근데 뭘 배우나?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쉼을 얻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이 멍에가 뭘까요? 보통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래 모든 건 내려놔야 돼. 내려놓는다고 해가지고 뭘 내려놓냐면은 근심, 걱정, 염려, 한숨, 절망, 낙심, 낮은 자존감, 집착, 욕망, 그거 다 내려놔야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되죠. 내려놓는데 뭐까지 내려놓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사명까지 내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내려놓으라고 하셨으니 내가 교사도 내려놓고 찬양대도 내려놓고 봉사, 식당 봉사도 내려놓고 주차 봉사도 내려놓고 내려놓으라고 했으니 예배도 내려놓고 기도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사명 내려놓으면요 오히려 자유함이 없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살아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내 문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요,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사명의 짐만큼은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가 그 문제에 집착하게 하면 좋은 사람 못 돼요. 근데 문제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얻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다 보면, 사명 감당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되고, 나를 만난 사람이 위로를 받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나로 인하여서 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의 증인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이역만리에서도 일부 때도 이 동일한 설교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우리 그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 친구이자 저희 교회 후원 선교사이기도 한데, 그 선교사 사명 감당하느라 했으니 또 2부 또 3부 또 설교하겠네. 그 친구는 1부 설교를 꼭 듣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설교 준비하느라고 힘들겠네, 그리고 사명 감당하느라 힘들겠네. 그래요. 제가 거기다가 오늘 또 이렇게 나눈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도 이 사명 때문에 살지, 힘들긴 하지만 사명 때문에 살지. 여러분, 제 신대원 동기들 중에서도 임지가 없고 이 말씀 전하는 이거 굉장히 힘들긴 하거든요. 그 전날에는요 굉장히 막 괜히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요, 주일 전날에는. 그런데 제 주변 이 친구들 중에도 사역지가 없고 사역이 없고 섬길 교회가 없고 사명이 없어서, 여러분 그 친구 앞에 가서 부럽다, 설교도 안 하고 임지도 없고 사명도 없고 부담도 없고 토요일에도 마음이 얼마나 편하냐고. 여러분, 그러면 그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자면은 사명이 있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입니다. 그래도 임지가 없고 이 사명이 없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도 없고 그런 우스개 농담이 있더라고요. 집에 가지고 노인정에 갔다 와가지고 어느 할머니가 막 집에 가지고 화를 냈대요. 왜 나만 남편이 있냐고. 다른 할머니들은 남편이 없어가지고 너무 편한데 나만 때 되면은 들어와가지고 밥 차려줘야 되고,
다 없는데 나만 있어. 그래서 매여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래도 그 남편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거꾸로 그래도 막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매인 가운데서도 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더불어서 때로는 밥 차려주고 때로는 가서 좀 쓰레기 좀 버리시오 하고 잔소리하고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런 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건 매인 게 아니에요. 매임 속에서도 감당하는 그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교사도 내려놓고 뭐 또 내려놓고 뭐 또 내려놓고 그렇게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뭔가를 감당하고 짊어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또 내 스스로도 괜찮다. 그래도 내가 이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감당하면서 사니 나 참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존재, 복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한 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약속의 찬양. 제가 직접 부르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 나무엔 이 가수를 모셔왔습니다. 함께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속에 꽃이 있고 씨앗 속에 나무가 꽃이 속에 숨은 약속 나비 날아오른다. 춥고 서른 겨울 가면 다가올 봄이 있네.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모든 침묵 속에서도 말씀 찾는 노래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새벽인데 미래 나은 지난 과거 품은 신비가 있네.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삶의 끝에 시작이 있고 시간 속에 영원히 의심 속에 믿음이 있고 일상 속에 영원히 죽음 속에 부활인데 마지막에 승리가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죽음 속에 부활이 있네. 마지막에 승리가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쇠사슬의 매인 바울의 부자유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간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줍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쇠사슬, 개인적인 어려움, 억울한 상황들, 그리고 스스로 짊어지려고 했던 여러 무거운 짐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사명을 감당할 용기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부활의 소망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생일감사와 결혼감사와 장례감사와 또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잘 맞추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자녀를 위하여 또 여러 가지
갖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선한 응답을 주시고 감사함 위에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심으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여러 상황과 또 온 세계 가운데 있는 분쟁과 다툼, 전쟁의 위기, 생태계의 여러 위기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회복되는 온 나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수고한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1,2교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 시간과 장소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는 새가족 구역 파송식이 있겠습니다. 알림사항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기도할 제목 위에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